이제 시편 46편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이 피난처라는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은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니까 아주 안락하고 평온하고 안전한 곳이다. 내가 왜 피해야 되냐? 나는 왜 피해야 되느냐? 나는 피할 수밖에 없는 자. 나는 흑암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어둠 속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늘 우리는 나는 괜찮은 사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고 그 이유는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고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고 심지어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 우리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부모 잘못 만나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죄인 중에 나를 잉태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에 의해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 탓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 역시도 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나 역시도 그 자녀는 부모 탓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모두 다 죄인인 모습에서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죄인인 선악의 지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둠이고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발견이 딱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이 얼마나 감사한 걸 알게 돼. 그래서 제가 오늘 46, 47, 48편을 같이 읽었는데 내가 어떤 존재이고 그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것에 감사해요. 47, 48장은 전부 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뭐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48절은 8편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모습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찬양받을 만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의 피난처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딱 알고 나면 내가 어떤 존재랑 딱 알고 나면 나의 피난처가 진짜 하나님이나 나의 피난처가 혹시 돈이 아니냐. 돈만 있으면 나는 안전해, 나는 편안해. 우리는 혹시 그러고 있지 않나. 나의 피난처가 정말 하나님이면 내가 어떻게 말씀 속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데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데서 즐거워하겠어요. 그죠? 우리의 피난처가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쭉 이제 이 46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나에게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다. 왜? 그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닥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뭐 산이 흔들릴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세상에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요동치고 야단이 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에 있으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돈이 나의 피난처에 있으면 전쟁만 일어나도 우린 돈은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바짝 긴장하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내 집이 폭격 당해가지고 부셔져 버리고 뭐 쓰나미가 와서 다 쓸고 가도 태풍이 와서 다 날아가도 우리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물질에 나의 피난처이고 나의 지식이 나의 피난처이고 여러분 나의 지식이 나의 피난처인데 내가 기억력을 잃어버리고 치매에 걸리고 하면 아무 소용없죠.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죠. 그죠? 나의 물질이 나의 피난처에 있으면 환경에 문제가 딱 생기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고 뭐 별일이 다 일어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누가 나에게 내가 바라보고 기대하며 걸어가야 될 피난처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나의 피난처인가를, 하나님이 나의 힘인가를, 이것을 딱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내 위치가 어딘가를 딱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아니면 나는 어디 있냐면 돈 버는 곳에 가 있고, 나는 어디 있냐면 놀고 즐기는 곳에 가 있고, 나는 어디 있냐면 사람들 속에 있는 거죠.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면 내가 있을 자리가 어디인가를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일 때에 내가 적절하게 반응을 이제 보이는 거죠. 우리는 이 반응을 어떻게 하면 여기 보니까 너희는 10절에 보니까 가만히 있어 이래 돼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뭔가 막 수고해서 노력해서 막 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이면 내가 그 속에 딱 들어가서 숨어버리면 돼요.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피난처 대신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가,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들의 모든 것을 구하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랬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나, 내가 말씀 안에 있나,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말씀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말씀이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천지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잖아요. 그럼 오늘도 내 안에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어디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말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말씀이 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댔잖아요. 그 이루어지는 약속이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면서도 말씀의 능력이 뭔가를 모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계시면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오늘 고목사도 계속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말씀을 지키도록 붙잡아 주, 계속 그 붙잡아 달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붙들어 주는 건데 우리는 늘 붙들어 달라고 하는데 말씀 안으로는 안 들어가.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 창조했다는 거,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 다 알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해주셨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먹였다고 그랬거든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다 줬다. 내가 받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고, 말씀이 능력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완전 무시하고 하나님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 내가, 너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심으로 일하는가 봐. 너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는 게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말씀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이에요. 말씀 안에 들어가서 너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일하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상황을 나를 구원할 계획의 도구로 사용하셔요. 우리가요 어려운 일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없으면 내가 별 다른 데 관심을 안 가져요. 어려운 일이 없고 힘든 일이 없으면 굳이 내 그렇지 않아도 잘 사는데 별로 안 찾아요. 어려운 일이 없으면 문제에 부딪혀 갖고 나의 한계를 느끼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가 누구라는 걸 잘 몰라요. 내가 부딪히는데 도저히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한계에 딱 부딪힐 때 나는 이런 존재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라는 그때 깨달아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이 뜻 안으로 들어가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죠. 그래서 내가 그 환경 모든 환경은 오늘 나를 나되게 하기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 우리가 딱 알면 나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딱 들어가요. 그게 지금 46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냐? 너의 피난처면 그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 네가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건즉 너는 뭐 하나님 안에 가만히 잠잠히 있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인 거예요. 피난처에 가가지고 내가 막 뭐 계획하고 뭐 안 하잖아요. 거기서는 그 안에 거하면 그 피난처 대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47, 48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데 이거 보세요. 6절에 보니까 47편 6절에 보니까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피난처였었구나라는 걸 딱 알면서 어떻게 찬양하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나는 하나님 안에 피난처가 돼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하나님 안에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할 일이에요. 그게 47편 1절이에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피난처 속에 거해 보니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 됨을 인정하면서 보니 나는 하나님을 손뼉을 치며 즐거워하면서 찬양할 일만 있더라. 순종의 기쁨. 왜? 보니 우리가 날고 뛰고 해도 이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온 땅에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더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더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더라. 주인이 그동안 누군 줄 몰랐던 거죠. 그동안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환경이 어려움이 딱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네. 왜냐하면 나는 그 환경을 다룰 능력이 없잖아요. 나는 코로나가 오는데 꼼짝없어. 아무것도 못해. 마스크 쓰고 사람들하고 만나지 아니하고 조심해야 될 것밖에 없지. 내가 그 코로나를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전쟁이 탁 터지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전쟁을 누구도 감당이 안 돼. 그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몸만 탁 아파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문제가 하나 특색이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내가 삶의 주인자고 전부 다 내 중심적으로 일했잖아요. 근데 이 문제와 사건과 환경이 뒤집어지고 보니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고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분이 누구더라?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삶의 통치를 하나님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피난처가 되어 있는 것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다 깨달으면서 나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일어난다는. 그래서 내가 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깊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 안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더 커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이를 알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넓이와 높이와 이 길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것은 순종되어질 때 알아가지거든요. 말씀의 순종. 내가 작은 것 하나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는데, 그 다음에 더 깊이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더 깊이, 하나님은 내 옆에서 완전히 계신 분야를 딱 깨달아질 때 우리가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허덕이며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도 처량한 모습으로 이 예수를 보잖아요. 그죠? 붙잡혀 있으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현실은 예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내가 뭔가 한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것이 죽을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주께서 바라보고 계신, 불쌍히 여기고 바라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나는 살려고 몸부림을 쳐가지고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지만은 예수는 철저히 죽어버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히 죽어버려. 순종하며 죽어버렸는데 오히려 이분은 부활하셔서 이 살려고 몸부림치고 도망간 사람을 찾아와서 여기에 다시 은혜를 부어 넣어 주시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쓸까?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이 47편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대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믿고 기뻐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오늘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무엇을 찬송하냐? 하나님이 나라는 죄인, 나라는 어리석은 자, 나라는 이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는가를 딱 깨달으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살려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나를 살리는 이 놀라운 은혜, 이걸 딱 깨달으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8편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죄인을 위하여,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딱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현실 속에서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냐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다 부르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교회로 하나님이 선포하시냐면,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이 아름다우심이 어디에서 나타나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요. 교회, 이 공동체, 교회.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48편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로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거룩한 산, 시온산.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그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온산, 예루살렘 성.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뭐예요? 성전, 교회. 이 교회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교회가 무슨 치킨집만큼 많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용실만큼 많다. 이 교회가 뭔가 모르니까 그런 말이에요. 이 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공동.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는 어떤 사람이 그냐면 세상으로부터 나온 자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서 불렀나? 세상에서부터. 세상에 사고 자기의 선악의 지식의 죄의 모습으로 달려가는 자에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딱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교회가 뭔 줄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감정, 자기 생각, 자기 피난처를 개인적으로 달리 찾는 거죠. 이 잘못된 것을 선포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나를 나되게, 내가 춤추며 노래하며 박수 칠 수 있도록, 세상이 무너진데도 아주 작지만 우리가 볼 때는 작죠. 우리가 볼 때는 어제 사모도 기도하면서 이 작은 교회에서 이런데 우리가 볼 때는 작죠.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우리 사고예요. 우리가 볼 때 작은 교회지. 우리가 볼 때 내가 얼마나 보잘것, 먼지잖아, 먼지. 얼마나 쓸모없는 자야, 먼지, 작은 자. 이 작은 자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 작은 자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광이 딱 들어오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이게 말씀의 능력으로 나가요. 이 작은 자를 어떻게 하죠? 이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교회됨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찬양과 나의 피난처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이걸 모르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작아, 너무 보잘것없어, 너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티끌이고 먼지야. 나는 티끌이고 먼지입니다. 나는 배설물입니다 하고 고백한 자는 아브라함과 바울이에요. 이건 엄청난 은혜를 깨닫고 그 고백이 나가요. 근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나는 너무 작은 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뭐 이러 뭐냐면요, 완전 무너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깨달으니까 그 좌절하고 넘어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그 안에서 나를 딱 보니 나는 티끌과 같고 배설물 같고 먼지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죽으시잖아요. 그럼 나의 가치는 뭐예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말씀을 알기 전에는 너무 초라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넘어졌다면, 그런 나를 위하여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세웠다면 나라는 존재의 가치는 무엇으로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를 알기 전과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나에 대한 자존감은 완전 다르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이야기를 해도 거기서 뭐 하냐? 그 지하에서 뭐 하냐? 비은양거리죠.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한번 널 구해내봐. 이게 전부 다 조롱한 거잖아요. 모르니까. 진짜 그 조롱에 예수님이 어메 어떻게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가치가 딱 아니까. 그 가치. 나는 비록 작지만, 나는 비록 보잘것없지만 왜 기뻐하고 왜 즐거워하고 왜 찬양해야 되냐는 거죠. 내가 교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 우리 가정을 교회를 선포했다는 이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우리 가정을 교회를 선포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우리 가정이 교회라는 걸 내가 딱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한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가만히 있어, 이거예요. 내가 해야 될 반응은 나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 막 들고 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가정에서 내 환경에서 어떻게 일하심을 다 기다리며 하나님의 됨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예수님이 그거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우리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뭐 3일 만에 조롱한. 그 뒤에 예수님 하신 말이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미암아 말하더라. 이게 보는 눈이 다르고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다르. 이 사람들은 물질을 바라보는 거죠.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물질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완전 다르죠. 우리가 뭘 바라보냐?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하면서 내가 뭘 바라보냐는 거예요. 여전히 보이는 물질을 바라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만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걸 알고 나는 정말 나의 피난처가 무엇인가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면 어떤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오늘도 주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